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또 수많은 이적으로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곧바로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 그물을 던져 고기 잡던 일을 즉시로 멈추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어부 형제를 만나세요. 이들은 일터에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나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의 그 아픔을 달래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적대적인 대항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작은 어촌 마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보면 갈릴리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예루살렘의 모습을 슬쩍슬쩍 비춰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이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 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마태의 그 시각을 따라서 시선을 따라서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의 이적을 통하여서 갈릴리와 데가볼리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제 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온 것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가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라는 존재가 짐 하나를 얻는 격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도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투철한 자들도 아니었어요. 단지 어부로서 자기 일하며 살아가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들이 무언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만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시고서 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기대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은 늘 오합지졸이에요. 늘 예수님에게 근심이 되는 모습들만 보입니다. 한참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딴소리하고,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짐 하나를 얻는 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힘든 것은 힘들다,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떤 질문으로, 어떠한 말로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너 도를 아니? 천국을 맛보여 줄게. 지금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알아듣기 가장 좋은 말, 너가 잡고 있는 게 물고기지? 너가 어부잖아. 네가 지금 맛보고 있는 그 손맛을 내가 사람 낚을 때 느끼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부르세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솔직함이에요. 내가 나의 일에 충실할 때 문득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심을 원하셨다면,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르셨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실제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탄 게 아닙니다. 그물을 버렸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등졌습니다. 이 표현은 이들이 얼마나 즉시로 또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워낙 확실하고 강렬했기에, 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에 이들은 자신의 수중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잘 말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는 애미애미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의의를 삼고 있는 것을 잘 보면 내가 버리고 나온 것들이 나의 의의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집 나오고 믿는 것, 집 나온 게, 다 버린 게 그들의 의의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믿는 것은 애미애비를 등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나온 것이, 다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부로서 반응하고 세리로서 반응해요. 이들의 정체성이 어부로서 세리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은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잡아듭니다. 다시 어부가 되고 다시 현직으로 복직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나는 즉시로 헌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가? 지금도 나를 여전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과연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명확하게 들려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을 함께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24절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제자로 딸랐던 그들에게 지금 이 당시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 천국을 맛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들리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그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여 천국을 맛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하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것도 버렸다, 저것도 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지금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할 진정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의 의를 삼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다시 어부로, 다시 세리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 예수님을 잠시 잊었을 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단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이지만,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을 뿐이지만 천국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것들처럼 주님, 오늘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안함들,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가 의를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